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답을 찾고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제목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 사실은 그리고 해결은. 3.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얻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뭐가 사실이냐?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죄 문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본 성경 강연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강연의 내용을 하루하루 잘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렸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내지는 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 거다, 내지는 하나님이 계실 거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그 책에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에 대한 성경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 기준이 아주 높다는 거죠. 화내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거짓말하는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지옥에 간다는 것만 알려주시고 끝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 두셨고,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결국에는 천국이 진짜 있고 내가 가게 되었구나,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믿는 믿음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거나 혹은 조금 다르거나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내용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주에 대한 내용, 생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과거 역사, 이스라엘 역사, 미래 역사, 이렇게 5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과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5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과 증거들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진짜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구분짓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과 증거들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다? 색안경이라는 거죠. 색안경 끼고 보면 그 색깔로 보이고 제대로 안 보이듯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계속 갖고 말씀과 증거를 보면 성경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 인생에 대한 내용들이 안 믿어지게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색안경, 오해, 고정관념에 대한 것들을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제 살펴봤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더 개인적으로 다양한 그런 색안경들이 있는데요. 그런 오해들을 뛰어넘는, 색안경을 벗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첫날부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알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증거들을 그렇게 쭉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다. 4편, 총 4편, 총 5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4편, 5편을 보는데요. 먼저 4편 보겠습니다. 저는 주위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집에선 굉장히 프리한 차림으로 지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신축성 있고 보온 효과 좋고 건강에도 좋은 황토 내복을 쌍둥이처럼 나눠 입고 늦은 저녁 소파 밑에 널브러져 얼굴에 팩을 붙인 채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 몰입해 있던 엄마와 저는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철커덕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저는 술 마시러 나갔던 오빠가 들어오는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어누워 누웠어요. 아니, 그런데 오빠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빠는 술이 떡이 된 친구를 길거리에 버려둘 수 없어 집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술이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지만 그래도 관연한 처녀가 집에서 쫙 달라붙는 똥색 내복 바람으로 있는 게 부끄러웠던 저는 엄마와 함께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저 오빠 그리고 오빠 친구는 앞집 밥상에 앉았습니다. 술에 취했으니 설마 기억 못하겠지? 눈이 완전 풀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텐데 뭐. 전 이렇게 생각하며 밥을 한 술 뜨려는데 술이 깬 오빠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빠에게. 야, 나 니네 집에 들어온데 인삼 봤다. 아직도 오빠 친구는 인삼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걸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다른 신은 없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미래 역사의 일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과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 봄으로써 해서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이 진짜 성경대로냐? 이거를 결판 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방예의지국 한국, 그리고 서쪽에 미국, 그리고 지중해 옆에 어제 지중해 옆에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 비해서 그 근처에 있는데 약간 서쪽에 지중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 이 민족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보다 약간 서쪽에 북서쪽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상하면 단군 왕검, 이스라엘의 조상하면 아브람이 있습니다.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처음 인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부터 기록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내용을 쭉 다 쓰기에는 이 성경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페르시아만이죠. 이쪽이 페르시아만인데 이 페르시아만 여기가 에덴 동산 옛자리고 이 에덴 동산 옛자리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에요. 10대 손이 누구였어요?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있었죠 어제? 노아가 있었죠. 노아에서 또 10대 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손도 아담의 10대 손도 자손이 많을 거고 보통 부모가 있고 손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아담의 20대 손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살고 있었을 건데요.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한국의 단군 왕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성경 14쪽 전후쯤 됩니다. 자, 화면에 글씨가 안 보이시거나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 태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뭐 이런 책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나는 누군지 아시죠? 여호와죠.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누가? 너희가. 가끔씩 한국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막 2명, 3명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한국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사람들은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끔 하기 위한 증인으로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뜻이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지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사람 수가 많은 이유가 아니고
적기 때문이래요. 가장 적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모 선수하고 꼬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스모 선수가 이겨야 되죠. 그런데 했더니 이 꼬마가 이긴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기적이다. 뭔가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수많은 민족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놀라운 능력을 보이면, 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더니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뭐 1분 사이에 막 100년씩 넘어가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만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물론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많은 민족들, 이 아랍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가요. 그리고 종살이도 하고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다가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넘버 2가 됐어요. 왕 다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동생까지, 그리고 식솔들, 뭐 가족들 전부 뭐 같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 다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같이 잘 살게 되죠. 후손들을 낳고 이렇게 이제 그 이집트에서 잘 살게 됐는데, 요셉과 그 가족들을 선대하던, 잘 대해주던 이 이집트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고민 끝에 종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종살이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보내서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고, 마지막 10번째 기적, 맏아들이 죽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이집트 왕, 바로 왕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파라오라고도 하죠. 이 왕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맏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제 다 보내주죠. 그때 나왔던 인원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인 남자 기준으로 60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한 300여만 명 전후쯤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한참 나오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 레드시라고도 하는데, 붉은 산호가 바다에 많아서 이 바다 물빛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런 홍해가 앞에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바로 왕이 보내놓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해서 다시 뒤쫓아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다 통과해서 지나가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이 홍해 바닷물이 흐르면서 다 몰살돼서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일단 통과를 하고요. 홍해를 가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죄 안 짓고 잘 성실하게 살면 상을 주겠다. 그리고 말 안 듣고 죄 짓고 그러면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마음 먹고 사셨죠? 부모님 말씀 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신 분 계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안 되지 잘.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 개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개 영상. Sit down. Sit down. Sit down. Good. 개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는데 TV 화면에서 이전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은데 뉴요커 sit down, sit down, sit down 이러니까 이제 sit down 알아듣는 거예요. 개 주인들이 항상 이렇게 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개들이 가만 보고 있다 갑자기 알아듣는 얘기가 딱 들리니까 탁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겁니다.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들은 참 충성스럽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개와 같이 순종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불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죄짓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다 했는데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불쌍하다고 냅두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들이 선택한 삶에 따른 그 상벌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죄를 졌냐?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금부치 다 모아가지고요. 송아지 이집트에서 섬기던 가짜 신이거든요. 이렇게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이런 일도 있고 심지어는 왕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태우는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나라를 잃고 종살이를 또 하게 돼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식민지 생활을 계속 종살이를 쭉 하던 중에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이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어느 때냐면 요한복음 6장쯤에 가보면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성인 남자 기준 5,000명을 다 먹이고 남은 음식을 쫙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나온 그 시기에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뭐 먹을 것도 나오지, 병도 고치지, 죽은 사람도 살아나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예수님 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말씀을 이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 바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을 얻어라. 천국 가야 한다.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 기울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듣기 싫다, 여기까지 됐어요. 듣기 싫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나요? 영생 얻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듣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듣기 싫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요. 아유 듣기 싫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복 준다 그러면요 막 그거 찾으려고 막 애를 쓰죠. 어디 뭐죠? 그 마트 같은 데서 뭐 개업 기념으로 새벽에 선착순 100명 그 라면 한 박스 준다 그러면 줄이 몇백 명까지 쓰잖아요. 그죠? 그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 준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얻어야 된다 그러면 겉으로 표시는 안 해도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 챙겨주죠, 뭐 병도 고쳐주죠, 죽은 사람도 살려주죠. 이럴 때 막 엄청나게 쫓아다녔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왕을 삼으려고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실 말씀 하셨잖아요. 영생 얻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유 다 갔어요 다. 그때 남은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제자만 남았다고 돼 있어요. 12제자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쫓아다니다가 영생 얻으라고 하니까 12명 남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확인하고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겉으로만 꾸미면서 살았거든요. 거룩한 척, 착한 척.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겉으로만 꾸민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제 유대 종교가들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받아 적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일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겉으로만 꾸미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심을 살피고 중심의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탕력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에만 꾸민다. 이렇게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기분 좋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잡아다가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감히 우리를 판단해?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당시 이제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모함을 했죠. 모함을. 어떤 모함을 했어요? 반역죄,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해서 이 반역죄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광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으로,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한 명을 살려주는 그런,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거 아시죠? 광복절 특사,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명절인 6월절이 되면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바라바 둘, 이렇게, 바라바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둘을 놓고 둘 중에 누구를 도와주랴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고 실제 역사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축제 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 모독이라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다시 묻겠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자를 보라.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래도 모자라는가? 이자를 보고하는 소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Domate-los! Domate fascinerosos! 그대들 앞에서 난 손을 씻었고 그대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하나 난 아니오. 나는 이자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세계사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모함을 해서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세계사 책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다 담고 있죠. 근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의 피값을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려라, 이런 무책임한 말을 했고, 이 말로 인해서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환난의 그런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후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먼저 우리 당시 예수님 당시 살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한번 둘러싸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한번 둘러싸고 그때 멸망당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러쌀 때 그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자식을 잡아먹게 되고 칼이 뒤를 따르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관련 구절을 보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때가 멸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한번 둘러싸고 그때 멸망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조만간 멸망당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사는 사람들 도망가라.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도 나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떨어져서 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고,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멸망의 날입니다.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멸망의 날은 어떤 날이냐? 두 번째 둘러싸는 날이고, 둘러쌀 때는 뭘로 싼다? 토성으로 쌓는답니다. 토성으로. 그냥 사람들이 쌓을 수도 있고 토성으로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토성으로 쌓는다고 돼 있어요. 사면을 가두고 그리고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칠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을 때, 두 번째 토성으로 둘러싸고 그리고 함락이 되었을 때 들어가서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그리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식도 잡아먹는 일이 생길 거다. 둘러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둘러싸는 일이 있는데 그때 멸망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러쌀 때는 토성으로 둘러싼다.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식들을 메어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는데, 이 역사 기록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유대인이었고 전쟁 중에 이제 로마에 투항을 해서 살아남아서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돼요. AD 66년에 로마 황제 시절이죠. 베스파시안 장군하고 그 아들 타이터스가 같이 한번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갑자기 죽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어떤 선택을 하냐? 둘러싸고 있던 거 포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멸망 안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곧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4년 뒤에 그 아들 타이터스에게 예루살렘 진압 명령을 내려 AD 70년 4월 6월절 절기 기간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켰어요. 토성으로 쌓았죠? 5개월간 고립되니까 어떻게 돼요?
굶주림에 지켜서 자식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자식을 메어 쳐 죽였다는 내용도 나오고 피가 무릎 이상으로 다 차 올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와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자손, 후손들, 유대인 후손들에게 그 죗값을 돌리라 했고 그 죗값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칼이 뒤를 따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9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거다. 모든 나라로 따로 떨어져 흩어져 살게 만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었다고 하죠. 전 세계로 이제 정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이 뒤를 따르는 그런 역사, 순환의 역사의 연속이었죠.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나무들 뿌리까지 다 뽑으라고 명했어요. 다 뽑아버리고 다 내쫓고 이때 무슨 일을 했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계속 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옥신각신 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AD 135년에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여기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도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다시는 못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완전 흩어버렸어요. 싹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 대거 학살, 유대인 전부 불에 타 죽이고 전부 화형시키고 10만 명 학살하고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 넣었다고 속여가지고 거짓말해서 대량 학살 당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40만 명 학살, 우크라이나 유대인 대학살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당시 유대인 전체 인원 중에 60%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 되죠. 칼이 뒤를 따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였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내용을 보면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다 모읍니다. 모아서 정말 많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옷을 벗길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절 보시면 내 의복을 벗기고 벌거 벗길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 다 이렇게 옷을 벗겼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장식품을 빼앗을 거다. 옷, 신발, 머리빗, 그릇, 안경, 모자, 금리까지 다 빼가지고 금괴를 만들고 이 예언한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향을 불로 태우면 냄새가 나죠. 향 냄새가 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태워서 썩는 냄새가 나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합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이 유대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총알이 아깝다고 독가스를 만듭니다. 지글론비라고 하는 독가스. 한 번에 500명씩 죽일 수 있는 이런 독가스를 이용을 해서 목욕시켜 준다고
들어가라고 해놓고 물을 틀어주는 게 아니고 독가스를 틀어줘서 한 번에 500명씩 죽이는. 그러다 보니 이 시체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다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곳에 가보니 이렇게 이게 실제 기록 사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지 이 냄새가 아주 지독했던 거죠.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거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삭발해낸 머리털들을 모아 잠수한 방수제로 사용했다. 잠수한 방수제로 사용했어요. 희생자 머리털이 7톤이랍니다. 담요도 만들고. 이런 담요 쓰고 싶을까요? 정말 끔찍해서 못 쓸 것 같은데. 희생자 머리털이 7톤이래요. 7톤.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이 가십니까? 머리카락으로 7톤? 그리고 칼자국이 얼굴을 대신할 거다. 이런 예언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거다. 목을 쳐서요. 이렇게 박제를 만들었어요. 보통 동물이나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근데 사람 얼굴을 이렇게 뭐 손, 발, 머리, 가슴 막 다 째가지고 이것저것 막 찔러보고 째보고 막 이렇게 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처럼 만들겠다. 버려진 땅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할 거다. 성소들로 황량케 할 거다. 버려진 땅처럼 만들겠다. 진짜 그 땅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된 배경 중에 뭐가 있다고요?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AD 70년에 다 함락이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유대인의 차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때가 차면 유대인에게로 넘어간대요. 어제 이방인에 대해 설명드렸죠. 유대인 이외의 민족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를 잃고 이제 환란을 겪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건데 그 시기가 다 끝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가 끝나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AD 70년 이후로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때가 끝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기간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유대인들에게 왔다가 이방인에게 갔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 수도는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의 차지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잃고 식민지 생활을 할 기간이 38년이죠. 그 38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잃은 그 시기만으로도 우리는 일본에 대한 한이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은 2000년입니다. 2000년. 그 한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거죠.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 관련된 이스라엘 관련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göring은 말했다. 독일 병사들을 전선으로 싣고 가는 기차는 우린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폴란드로 간다는 낙서로 뒤범벅돼 있었다. 독일 영화는 그런 얘기를 선전 영화로 만들었다. 우리 독일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유대인 처리 문제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비천한 유대인들은 유럽 전체를 온갖 범죄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매춘, 마약 거래, 인신매매, 국제적인 몰입애들과 중상모략이나 일삼는 언론인,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사악한 범죄치고 유대인들이 직접 저지르거나 혹은 관련돼 있지 않은 범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벼를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일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게 사실 중요하죠. 뭐 남의 민족 뭐하러 배울까?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을 말씀 그대로 내리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 참 좋았겠다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잘 사니까. 머리도 똑똑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인구인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배워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 좋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었더라면 우리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끔찍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이 성경 이 유대인들이 그 자국민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지어 쓴 책 아니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신을 만들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자기들은 이 가상의 신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그렇게 이제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걸 그럴듯하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자식도 잡아먹고 칼이 뒤를 따르고 뭐 이 예언한 일들을 다 이루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세하고 정확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표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다 이해되십니까? 다 이해 안 되시죠?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 이것을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갈란다 하고 다 갔죠.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먹을 거 주고 병 고치고 뭐 죽으면 살아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영생이고 천국이고 이런 거나 관심 없다 이랬던 거예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농구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 목표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 이것부터 하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자, 5분간 휴식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계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 귀 마사지 좀 해보겠습니다. 귀 마사지. 귀를 열심히 마사지 해주세요. 아픈 부분을 더 열심히 이렇게 마사지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마사지를 하다 보면 한 며칠 하다 보면 한 5일간 하면은 좀 아프던데도 안 아파지고 그럴 거예요.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자신의 믿음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다. 5편 최종 완결편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땡땡건달 산다면 김지현입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구매해 주셔서 설치를 잘 받으신지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며칠 전에 TV 설치 받으셨죠? 테레비. 네. TV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거 맞으세요? 그렇지. 나랑 할머니랑 같이 봤어. 기사가 아주 친절하고 착해.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설치 과정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중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라고? 이런 분은 절대 안 뛰어내리는데요. 그죠? 아니, 솔직히 많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7가지 중에 고객님께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 고르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아유, 기다려봐요. 어이! 할머니 부르는 할머니. 어이! 여기 콜르랴. 몰라. 몰라. 매운 만두하고 물만두 중에. 매우 만족, 매우 불만. 이 중에 고르시 모르겠다. 매운 만두하고 물만두 중에 고르랴. 물만두. 배 아파. 배 아파. 뭐야? 아니, 그냥 물만두를 해요! 아직도 잘못 믿고 계시는 여러분도 인생에 대해서 잘못 믿고 살았다가는 큰일 난다.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믿으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제 벌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환란의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야,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인데 전혀 그렇게 잘 못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라를 되찾게 하겠다라고 2500년 전에 한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이 탁탁탁탁 붙었어요. 그러더니 살도 붙고 힘줄도 붙고 그러더니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라를 잃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옛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대요.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나라를 다시 되찾을 거다. 옛날 그 땅으로 돌아갈 거다. 거기서 독립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학자 주빙글리와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해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뭐라고요? 기적이랍니다. 기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죠.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했단 말이죠. 1948년 5월 14일 날 정말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나면 다시 독립하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을 거래요. 2500년 전 예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옛날 그 땅으로 다 모아서 갈 거래요. 다. 근데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보면 유대인 증오범죄 유럽서 확산 미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다른 외국인이 와가지고 돈 다 가져가요. 돈 다 벌고. 그럼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죠? 우린 못 사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도 많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민 갔던 그 뭐 제2, 제3 뭐 이런 그런 그 후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한국으로 돌아올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증오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얄밉게 보이는 겁니다. 싹 다 걷어가니까. 자, 이사야서 43장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 전후쯤 됩니다. 자, 화면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1019쪽 전후쯤 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2700년 전 말씀인데 동쪽은 이제 그냥 오게 하고 서쪽은 모을 건데 북쪽과 남쪽은 조금 표현이 독특합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놓으라. 놓으라. 이 북쪽에 북방에 북쪽 방향에 있는 나라가 소련이거든요. 남쪽에는 이디오피아고 이 소련에게 놓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를 만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벌컵, 젠장, 망할 놈이 세상. 아니, 주인님, 무슨 수를 이리도 많이? 도시의 평안을 위해 죽어라 했어도 알아주려니 하나도 없어. 주인님, 제발 좀 고정하세요. 퇴. 이제 이놈의 시민들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냐.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네가 히어로의 마음을 알아? 아냐고. 캡캡 이것 좀 놓으세요 주인님. 안 놓으면 어쩔 건데 응? 부. 만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장면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놔라 그랬어요? 왜? 잡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잡았으니까 놔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왜 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잡으니까. 북쪽에 있는 소련이 잡기 때문에 놓으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독립하는지 모르는데 독립은 반드시 할 거고 독립하게 되면 전 사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을 거랍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못 가게 막을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놓으라 했으면 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못 가게 막았다가 놓아지는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소련이 있고 1971년에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고통받는 소련에 사는 유대인들 320만 명 귀향 염원. 32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독립하고 난 다음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았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못 가게 막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죠. 그럼 놔줘야 되잖아요. 놔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놔질까? 과연 놔질까? 놔줬다는 거죠. 2년 뒤에 73년에 미국 밀과 바꾸는 유태인 이민세.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이민세를 대신 내줬어요. 그래서 갈 수 있게 해줬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못 가게 막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놔줘야 되죠. 71년에 못 가게 막았어요. 73년에 가게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자,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구류가 뭐냐? 이렇게 감금해 놓는 겁니다. 못 가게 막는 거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남쪽에 누가 있다? 이디오피아가 있다.
이디오피아 유태인 대탈출. 여러분 탈출이라는 표현을 언제 쓸까요? 오늘 집에서 오실 때 탈출해서 오셨습니까? 이따 가실 때 탈출해서 가실 거예요?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못 가게 막는 것을 전제로 하죠. 막는 게 있어야 탈출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유대인 대탈출. 이디오피아 남쪽에 있는 남방에 있는 유대인들 못 가게 막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못 가게 막았으니까 그런데 가게 됐으니까 대탈출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흑인 유태인 3000년 만에 귀향. 그리고요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날아서 온답니다. 2600년 전 말씀에 날아서 온대요. 날아서.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 화면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쪽 전후쯤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제일 강한 새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옛날 그 땅으로 날아서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날아서 온대요. 날아서 온다. 지금은 이제 날아서 어디 해외로 가고 이런 게 이제 일반화돼 있지만 그 옛날에는 날아가는 것은 그냥 소망이었죠. 소망. 그런데 1903년에 12월 17일 날 처음으로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42초 동안 날았어요. 36m. 근데 2700년 전 이사야 성경에 날아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고 그것을 읽어도 진짜 날아올 거라고 상상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날아오게 됐죠. 근데 실제 날기 시작한 것은 불과 120년 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날 수 없었던 시기에 성경은 날아온다고 써 있었고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진짜 날아온다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여기 신문에 나온 것처럼 프랑스가 비행기 편 제공,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그죠?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소련 유태인 어떻게 왔어요? 날아서 왔죠. 유대인 이디오피아 대탈출. 탈출할 때 뭘로 탈출했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올 거다 했는데 날아왔잖아요. 사실 이런 몇 가지 그 말씀들하고 실제 이루어진 역사만 봐도요. 야,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걸 금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무지 같던 그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황무지를 갖고 와서 논밭을 만드는 땅이 기경입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될 거랍니다. 근데 진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요. 이런 버려진 땅 같은 이런 땅에 직접 이렇게 가꾸어서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좌측에 있는 이런 곳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에덴 동산 같이 될 거다 했는데 너무 환경이 좋아졌어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곳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적용한 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진짜 못 살았죠.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진짜. 옛날에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면, 독립을 다시 하게 되면 바다의 풍부함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함이 돌아올 거래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아름답고 멋진 바다가 아니고 독립했을 때 주어졌던 바다는 이런 사해 바다였어요. 사해, 데드시라고 하는데 이 소금 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온다고? 여기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오길래 그런 말씀하셨을까?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죠. 핵 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 주 원료 우라늄까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신문 칼럼에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더라. 보물 창고더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가 있죠. 이 지중해 그 이스라엘 해역에 해당되는 곳에 바다 밑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무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매장량과 맞먹는다 그래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면 여러 나라의 돈들도 다 유대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세계 다이아 시장 유대인이 꽉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이아의 88%를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있으세요? 왜 없죠? 유대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우리 만약에 갖고 있어도 요만한 거 뭐 조그만 거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의 다이아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값 유대인들 5명이 결정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재력이 너무 막강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석유 회사 가장 큰 7개의 회사 유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값 올렸다 내렸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합니다. 금값 올렸다 내렸다 누가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해요. 5대 곡물 메이저, 큰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런 큰 회사들 5개 전부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여기 보면 유대인 회사들입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유대인의 경제 습관, 세계 경제는 유대인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리고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이런 책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되찾고 나면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다. 미국의 CIA가 있고 러시아의 KGB가 있어요. 비밀 정보기관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사드라고 하는 비밀 정보기관이 있어요. 이 모사드가 세계 제1의 비밀 정보기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400개. 우리는 핵무기 몇 개? 없잖아요, 우린. 우린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최근에 그 중동에서 이렇게 미사일 터뜨리고 했었던 사건 있죠? 그 이스라엘 무기 중에 그 뭐라 그러죠? 에? 뭐라고요? 아이언돔. 맞아요. 아이언돔. 네. 감사합니다.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특수 장비가 있죠.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맞춰주는 게 있어요. 제가 얼핏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뒤에 영상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장면은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특수 미사일들이 있어서 몇천 개의 미사일을 날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막아냅니다. 90% 이상을.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요, 최고예요, 최고.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독립을 했는데 나라를 다시 잃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독립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텔아비브 박물관에 들어가서 독립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15분 만에. 그리고 철수하고 나왔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전 세계 신문사에서, 방송사에서 독립을 환영한다, 축하한다 막 이런 거죠. 누구 맘대로 독립이냐?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4번에 걸쳐서 했는데, 전쟁만 했다 하면 하얀색 이스라엘 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꾸로.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독립하고 다시 나라를 잃을 일이 없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전쟁에서 나라를 잃게 되었어요. 다시. 항복. 우리 독립했던 거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독립한 이후로 전쟁만 했다 하면 땅이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이런 전쟁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뛰어난 어떤 그런 지혜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유대인식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보셨던, 저도 뭐 이런 책을 보시나? 이러면서 어릴 때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뛰어난 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몸에 밴 주디즘,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서 뛰어나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벨상을 정말 많이 가져가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 정도 되는 인구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노벨상의 뭐 한 4분의 1 이 정도를 가져가요. 노벨상 수상자 유대인 비중, 세계 인구 중 유대인 비중은 0.19%예요. 0.2%가 안 돼요. 0.2%가. 경제 관련된 거는 42%의 상을 다 쓸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진짜 정말 꽉 쥐고 있는 게 맞아요. 그쪽으로도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펴락.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련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막대한 공헌을 한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로스차일드, 조지 소로스, 천재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영화감독 우디 앨런,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은 모두 유태인이다. 유태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가난한 노동자로 시작한 유태인들이 어떻게 오늘날 미국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로 성장했는지, 이 유태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자, 이 영상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00년 전에는 가난한 노동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독립하고 난 후에 부자가 된 겁니다.
유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렇게 이제 영상 말미에 그렇게 끝나죠?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환란과 회복에 대한 역사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신약성경 40쪽 전후쯤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앞에 화면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뭘 보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번부터 7번까지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가 요란하게 울면 어떤 징조인지 아십니까? 네? 비올 징조입니다. 비올 징조.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참새가 이른 아침부터 소리 내면 네, 맑을 징조. 가끔 그 아침에 막 짹짹짹짹 이렇게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 오늘 날씨가 맑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노을이 지면, 아침에 노을 지는 경우 별로 없죠. 근데 아침에 노을이 지면 비가 올 징조랍니다. 반대로 저녁에 노을이 지면 맑을 징조래요. 그래서 노을 아침 저녁으로 잘 헷갈리지 마시고 잘 알아두셨다가 다음날 우산을 갖고 갈지 말지를 잘 결정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먹어도 계속 배고프면 그건 살찔 징조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징조죠. 어쨌든 그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징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요 미래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환각제를 복용한 체험에서 만들어진 환각예술을 뜻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로 알려져 있는 이 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하고도 어떤 조건하에 온도와 열량에 대한 물질계의 상태를 표시하는 연력학적 엔트로피. 아니 이거 어이구, 취하신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FTA는 무엇의 약자인가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팬도라. 뭐 하시는 분이래요? 테니스에서 한 선수가 1년 동안 세계 4대 선수권 대회에서 그랜드슬램. 우승하는 경우에 쓰는 말은 그랑프리? 다항식의 형태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수학자 이름을 딴 테일러 급수. 아저씨 뭐예요? 이상현 씨 총 4문제 맞춰주셨어요. 에? 저걸 어떻게 맞추죠? 저건 일반 수학의 공식이 아닌데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요. 저 재방송인데요.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아저씨 뭐예요? TV를 미리 본 아저씨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맞출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미래까지도 다 맞춘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짜 예수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보기도 가짜 예수 같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래요. 내가 2000년 전에 왔다 갔던 그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랍니다.
현재 국내엔 자칭 예수 37명, 이런 정신없는 분들이 1998년도 기준으로 37명이에요. 요새는 뭐 죽기도 하고 또 내가 진짜다 이렇게 또 나온 분도 계시고. 여기 다 가짜입니다. 여기 얼굴 잘 알아뒀다가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이상한 데 안 빠집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 대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마지막에 막판에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다 가짜고 이단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예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후에 뭐 내가 진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분들 다 가짜라는 거 좀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도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면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 동생이다, 이런 사람도 있죠. 정신없는 사람도 있고, 그 정신없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쟁이 많아질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많아질 거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매일 총성이 들린대요. 전 세계 전쟁 지역,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 전쟁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근.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다.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이랍니다. 기근, 굶주려 죽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굶는 사람 8억, 한 해 1800만 명 죽어간대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7초마다 한 명씩 기아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여기 이제 그 녹색과 연두색을 제외한 곳은 굶주림의 영향을 받는 곳들입니다. 생각보다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풍부한 게 많아가지고 뭐 물도 풍부하고 음식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잘 못 느끼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굶주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온역, 질병입니다. 질병, 전염병. 전염병.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전염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역, 전염병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전염병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외에도 뭐 메르스, 사스, 지금은 코로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 변이 코로나도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제2, 제3의 코로나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마지막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마스크 쓴 것과 안 쓴 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기침 이렇게 콜록하면 1, 2m, 한 2m까지는 그냥 비말이 다 날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때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갇혀서 집회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5번째, 지진이 많아질 거다. 위험한 지구. 곳곳에 지진이 많아질 거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촌 곳곳에 지진이 잇따라. 전 세계 지진 연간 1500만 번이랍니다. 1500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지진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관측한 진도 6.0 이상의 지진 횟수. 1900년대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후반 들어서면서 많아지더니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배웠거든요. 제 학창시절에. 근데 웬걸요? 지금은 한반도의 연평균 지진 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다? 그 위에 죄악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많아지면 지진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낡아서도 그렇지만. 지구가 오래돼서 못 쓰게 됩니다. 지구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지구가 보면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산성비, 땅과 물을 더럽히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죠. 해양 오염, 바다가 더러워졌죠. 그래서 생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플라스틱 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스틱 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플라스틱을 버렸는지 한반도의 5배 정도의 크기의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뭉쳐있는 섬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 사막으로 변하고 열대림, 나무들이 없어지고 오존층, 그 유해파를 차단해주는 오존층도 뚫려가고 있고 이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지구의 유효기간이 2050년이면 끝난대요. 2050년. 막 천년만년 지구가 막 잘 살 것 같지만 먹을 게 없고 뭐 쓸 게 없으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안 믿고와 관계없이 환경 전문가가 내린 이야기예요. 2050년이면 천연 자원이 완전 고갈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조가 7번입니다. 이건 없다가 있는 거니까. 나라가 없다가 생겼어요. 언제? 1948년 5월 14일 날. 이게 이제 예언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징조들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대표 나무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 드셔보셨나요? 무화과 열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근데 이 무화과는 그 이름처럼 꽃이 없어요. 꽃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탁 나옵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가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생길 거다라고 돼 있었는데 될 것 같은 기미가 없다가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관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 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 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이 7가지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다?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까지 보면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독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세대, 그러니까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뭐냐? 그 앞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은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란 직후에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못 내고 막 이렇게 이제 7년 환란 끝에 이제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난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요거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룬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전에 왔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7가지를 이야기하셨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다? 이스라엘 회복이다. 여기까지 보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7년 환란 전쟁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까지 이루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에 살아있는 사람, 그때 뭐 태어난 사람부터 뭐 100몇십 살까지 되시는 분들까지, 그분들이 이제 살아가고 계시겠죠. 지금 쭉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남아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분들이 언제 다 돌아가실지는 뭐 사실 잘 모르죠. 이때 태어나신 분이 뭐 120년 살 수도 있고 뭐 100년 살 수도 있고 뭐 얼마 살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끝난다가 아니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끝나요. 전에 뭐까지? 7년 환란까지 끝나요. 그리고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배울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얼마 안 남은 거구나. 이게 인류 역사의 끝이 얼마 안 남은 시기구나 이런 거고, 그 7년 환란 전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쭉 살펴보니까 마지막 때라는 게 느낌이 오죠? 이스라엘 독립까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인생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는 다른 내용, 완전히 다르거나 조금 다르거나 이런 내용이 있더라. 뭐가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봤죠. 뭐뭐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약속대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죠.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면 멸망이 얼마 안 남은 거다. 그리고 다시 둘러싸일 때 토성으로 둘러쌀 거다. 자식을 잡아먹게 될 거다. 그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후손들에게 환란의 역사가 있었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칼이 뒤를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구체적으로는 옷을 벗길 거다. 장식품을 빼앗을 거다. 시체를 태워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할 거다. 머리를 깎을 거다. 칼자국이 나게 할 거다. 살던 곳이 황무지가 될 거다. 예루살렘은 다시 독립될 때까지 계속 이방인의 땅이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다시 독립을 시키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독립을 할 때 그 옛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독립하고 나면 북쪽에 놓으라, 남쪽에 구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날아온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황무지 같은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거다. 그것도 이루어지고, 바다의 풍부도 돌아왔고, 열방의 재물도 돌아왔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잃지 않게 하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 가짜 예수, 전쟁, 굶주림, 전염병, 지진이 많아질 거다. 그대로 이루어져 있죠. 지구가 낡아질 거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끝날 거다. 자원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거. 1948년 5월 14일 날에 독립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진짜 다 됐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와 미래의 일부에 대한 내용, 내일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 구절하고 내용이 실제 이 역사들이 맞잖아요. 이 맞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저 신기하고 뭐 놀랍고 혹은 뭐 무섭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믿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그 인생에 대한 믿음이 아니구나. 완전히 틀린 거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다른 신은 없는 거고 심판받고 내가 지옥 가는 게 맞겠구나,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려고 말씀과 증거들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의 뭐 지식을 쌓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만약에 받는다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 떨림이 있도록 돼 있어요. 무서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도 계속 잘 해드릴 테니까 빠지지 말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내일은 미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경대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 내용과 증거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과 증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